마음 자체가 내가 율법으로는 아니지만 그러나 율법의 모양은 여전히 그 속에 가지고 있어. 그렇게 해서 여기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똑같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질라면 그것은 우리가 내가 깨트리지 못해. 맨날 내가 얘기하잖아. 그걸 내가 깨트리려고 하니까 자꾸 내 행동을 바꾸는 거야. 이렇게 했던 것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다니까. 바꿔서 될 일이라면 맨날 그거 알려주지. 바꾸는 거는 잠시는 될 수도 있어. 그럼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고 경험을 하잖아. 좀 지나면은 또 똑같은 것을. 내 마음 상태는 여전히 그냥 여기 오기 싫고 그냥 집에 그냥 혼자서 누워가지고 텔레비나 보고. 나는 원래 그런 잘하고. 그러면 이 자매님은 그렇지 않은가? 아니 똑같아. 내가 여기서 집으로 가는 즉시로 나는 집에서 틀어놓는 시간이 거의 다야. 그러면 이런 상황하고 본인 자신의 상황하고 대조를 해보라고. 아니 그러면은 나는 텔레비도 잘 안 봤는데 이게 내 속에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자매님은 뭐 텔레비만 그렇게 많이 본다는데 이게 판단이 나와 안 나와? 판단이 나온다고. 그러면 자매님 거기에서 제가 뭘 봐야 되나요? 근본 내가 그러는 내 모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본을 찾기 이전에 그 속에서 내가 지금 이런 말을 내놓잖아. 이자는 집에 가면은 텔레비를 보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을 계속 이렇게 연구하고 봐야 되는 그런 자가 아니야? 이자는? 그런데 완전히 세상에 빠진 자들, 그 꼬라지는 뭐야? 똑같이. 이것을 우리는 들을 때에 그러면은 나는 뭐 자매님처럼은 내가 텔레비에 막 빠져가지고 이러지는 않았네. 요 구별이 내 속에 와나 온다고. 그러면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뭔가 잘못된 어떤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정도는 괜찮겠구나. 이건 내가 판단을 해. 내 자신이 나를 괜찮겠구나. 이런 것을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누구야? 자매님.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텔레비에서 이제 뭐 노래하는 거 나온다든지 그런 거 이렇게 틀어놓으면은 내 뒤에 앉아가지고 임연호는 거기에 푹 빠져. 그리고 내 눈치만 싹 보면서 안 보는 척 하고 있다가 또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왜 이게 무엇이 다른가? 자매님은 나보다도 더 세상에 빠져 있는데 그 무엇이 다르지? 이것을 찾아야지. 나는 당연히 이 말씀에 깊이 창념을 해서 봐야 하는 그런 자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육체라고. 그런데 이 자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그걸 갖고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했지. 세리와 창기들과 친구로 해갖고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고 비난을 했어. 근데 비난은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그 비난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리들과 창기들하고 더러운 죄인들하고 그렇게 같이 히히호호 하는 그런 그 속에서 우리가 판단이 되어지는 이 부분은 그 예수님을 안 믿어져. 불신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입으로는 주님, 주님 이렇게 아주 그 선생님 이거야 높여주느라고. 자매님 이러면서 그 속에서는 전혀 아닌 그 판단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런 내 삶과 자매님의 그 모습과 이게 과연 무엇이 다를까? 무엇이 다르다는 생각이 똑같은 유행 가사를 들어도 우리는 그냥 유행어로만 듣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근데 자매님 보시는 거는 달라요. 다른 게 뭔데? 가사 내용에 대해서도 보시는 게 다르다는 거. 그 영적인 면으로 보시는 거. 영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 속에서 말씀을 보여지는 내 육신으로는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이런 프로도 얼마든 있을 수가 있지. 육신으로는. 그래 그걸 봐. 그런데도 그 속에는 계속 말씀이 있어. 말씀이. 그러면은 나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이지 그 텔레비에 빠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지. 맞네. 그러면은 내 모습을 살펴봐. 그러면 나는 저 텔레비를 보든 예를 들어서 육신적으로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든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절대로 만나면 안 돼가 아니라는 걸 내가 수없이 얘기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내가 보여지는가? 영적인 저 부분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하나님과 내가 어떤 세상에 나가 있어도 그 주님과 나는 하나로 되어 있는 일이야. 그것이 안식이야. 실제적인 안식이.
그런 거야. 근데 우리는 육신의 뭐 부분들이 누구를 만나면 그냥 맨 육신, 여기 있는 이들 육체만 만나도 맨 육신의 소리만 나왔지. 그 다름이 무엇인가를 봐야지. 그 다름이. 약섭한 마음이 있었네.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뭐를 샀네, 뭐를 어쨌네, 받았네 이런 얘기를 하면 관심이 나는 없어. 그게 나를 세워가는 거라니까? 나는 니들하고 이렇게 달라. 다르게 무엇이 달라? 우리는 똑같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 사람을 만나서 말을 할 때에는 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마음이 되어져야지 돼. 내가 그걸 또 이렇게 만들어서 해 나가면은 그것 또한 똑같이 율법이야. 그 말씀이 내게 와지면은 아,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말씀을 넣어줄 수 있는 그 말이 내 속에서 다 이렇게 구상이 되어진다고. 구상이 되어져서 그 사람에게 대화가 말씀 중심으로, 내가 굳이 말씀을 꺼내서 말을 안 할지라도 그래요. 참 인간은 나를 보니까 이러이러한 모습이 참 많이 보입니다. 뭐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사람 상대의 마음을 내가 빼앗을 수 있는, 그게 된 다음에 말씀이 본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만나면은 아유, 나는 너하고 차원이 달라. 너는 세상에 속한 그 말을 하지?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는 나는 내가 세상에 안 살아? 마치 나는 세상에 안 사는 자인 것처럼 이렇게 한다니까? 아주 뭐 신령한 나이를 신령한 자인 것처럼. 신령하긴 무엇이 신령해? 신령한 거는 성령뿐이시지. 나는 맨날 똑같은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더러운 것을 내가 좋아하는 그 내 정체를, 그것을 우리는 계속 발견이 된다면은 모르겠어. 나는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진흙 구덩이에 내가 빠져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속에서 말씀을 잡을 수 있는 이 방법을, 나는 그걸 찾은 것뿐이야. 어떤 상황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를 않아. 아, 내가 이게 세상에 이렇게 빠져가는가? 아니, 당연히 육체는 빠지지. 그러나 그 세상 속에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은 주님과 함께 있다가 그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을 하셨고, 그 다음에 나는 그럼 누구와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야. 주님이 약속으로 주신, 보내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가서 말씀을 드려서 내가 이제 내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보혜사 성령,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 성령, 그 성령을 내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을 이제는 내가 잡아야지 되는 거고, 내가 믿음으로 화합해야지 돼. 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 성령이 임해야 한다 하니까 이상한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야. 최영재, 그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사고는, 이 성령에 대한 이 부분은 완전히 이상한 이것으로 판단을 해버렸어, 본인이.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성령이라는 이것을 이상한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인다면은 저 종교인들처럼, 아, 나는 성령을 받았어,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말을 할 거라고. 난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은 자는 내가 성령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해. 왜 못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한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만 그 말씀이, 분명히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 했으면 분명히 보내실 것은 맞는데, 그러면 이 성령이 어떻게 내게 와지는가? 이것을 내가 말씀을 놓고 이 말씀 속에서의 성령을 나는 보여줘야지 돼. 그것은 우리 눈에 전혀 보이는 게 아니야, 이 성령이. 그러면은 이 성령이 오신 증거는 무엇일까? 이 증거는 하나님 기준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열려지는 거야. 감춰진 이 비밀들이, 하나님의 뜻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열려진다고. 여호와의 공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이고 다 갈라진다고. 이렇게 이 말씀이 열려지는 그것이 성령이야. 뭐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어떤 다른 행동을 하고, 아니, 그러나 그 행동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해야 하게 할 때는 반드시 그 행동은 행함이야. 야고보서 말씀처럼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죽은 것이야. 성령의 행함이 나와지는 것이지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고. 왜 이런 말씀을 전혀 이해가 안 되어지면은 가만히 듣고 자기를, 나 자신을 좀 대조를 해보면 되는데, 그냥
그 속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내가 판단되어지는 부분이 있어. 내 자신이 내가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판단이구나. 판단. 이 판단이라는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판단에 대해서 로마서 2장에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 이 판단에 대해서 있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네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 자신을 정죄함이냐. 기가 막힌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자, 이 판단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판단이 그러면 나쁜 것이냐? 아니, 나쁜 것이 아니야. 이거는 판단할 끈을 단 어떤 사물에 어떤 일들에 있어서 진위를 가르는 그것이 판단이야. 이거는 세상 기준에서도 중요한 이 부분은 맞아. 그런데 나는 이제 최영재님에 대한 이 부분이 무엇을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냐면은 본인은 이 판단이 자기는 누구를 판단한다고 절대로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다만 틀린 것을 나는 알려주는 것이라고. 이 성경이 처음에는 잘못 기록이 되어졌고 그것을 나중에 사람들이 이것을 명확하게 영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영어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 성경을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그날도 이걸 얘기를 했지만 전혀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 왜? 자기는 내가 말하는 이 부분은 자기 수준에는 전혀 맞지 않은 이걸로 들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거기로 나더러 개인적으로 와서 이렇게 자기 말을 들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 마음에는 좀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저럴까?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했을 때에 나중에 내가 한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겠다 하면서 꺼낸 것이 어떤 영적인 보혜사 성령이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럿이 있는 데서 나를 잘못된 것을 드러내 놓으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마치 망신을 당할 것 같을까봐 자기 딴에는 나를 생각해서 따로 내가 이걸 알려주겠다. 둘이서만. 이거야. 그래서 내가 처음서부터 이 성경은 내가 오히려 세로로 되어지는 이 성경은 그 형제 말처럼 그것이 잘못 해석이 되어지고 풀이가 되어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형제는 영어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성경을 잘못된 표현으로 한 거야. 그럼 잘못된 표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왜? 인간이니까. 인간이 자칫 잘못 쓸 수도 있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기록하게 한 거야.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말씀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한글로 이것을 번역을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잘못 번역이 되어진 이 부분이 왜 없겠어? 얼마든지 있어. 나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잘못된 이 번역이 되어져 있다면은 국어 낱말이 이게 전혀 다른 뜻으로 영어는 다른 뜻으로 나타냈다? 맞을 수가 있어. 그러면은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지는 기준이 영어라는 증거는 무엇으로 인해 갖고 영어가 맞는 것으로 되어지냐 이거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에는 다른 뜻으로 또 이렇게 나타나졌다면은 영어가 맞다는 그 주장밖에 더 되냐고. 그러면 이걸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그래 먼저 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데 인간의 지식의 차원으로만 끄집어 내려가지고 영어를 넣고 거기에 맞고 안 맞고를 만드는 거야. 판단을 자기가 하고 있어. 판단을.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냐고.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러면 나 같은 이런 자는 잘못 풀이된 이 성경을 봤을 때에 그걸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 그 뜻은 그게 아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알려주실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왜 자기처럼 반드시 이것이 영어로 풀이된 이 뜻이 맞고 참이다. 그거 아니야. 그거는 자기 주장이고 자기 기준이고 자기 논리지. 나는 그 하나님이 아닌 내 하나님, 참 하나님은 이것이 처음에 어쨌든 나는 이게 처음 나온 줄 알았는데 그게 처음 나온 게 아니고 몇 번째 나온 거라고. 난 몇 번째 등식 안 해. 내가 처음이면은 그냥 나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야. 내가 그거 몰랐으니까. 그러면은 처음에 나온 그 기준을 가지고 나는 이 성경을 풀어나가는 그것을 찾는 거야. 그렇다면은 영어와 다른 이 부분에 해석이 되어졌다면은 이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 영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영어로 풀이된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 뜻대로 되어지는 그 풀이로 어디 하나님이 영어로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 어디 돼 있어? 아니, 이거는 그렇지 않아. 오순절 때 그 12사도들이 각 나라의 말로 다 한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야. 얼마든지 우리나라의 말로든 어디 뭐 일본어든 무엇이든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 그걸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영어가 결코 기준이 아니야. 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그 마음에 이 생각 속에서 아주 그게 너무나 깊이 배겨져 있어. 이런 부분들은 세상의 지식의 차원을, 그 지식을 많이 가진 자가 누구요? 최영재 님이 항상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야. 그러니까 그 길로 동일하게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 지식은 쓸모없는 거냐? 아니, 왜 쓸모없어? 하나님이 지식의 열쇠까지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는데 그 지식의 열쇠가 전혀 필요 없는 게 아니야. 지식이라고 하는 열쇠는 어디에 필요한 거냐?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 지식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는 건 아주 필요해.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내 기준으로만 맞춰가는 이거는 아주 위험한 그런 부분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런 모습이었어. 최영재처럼 똑같이 이런 모습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아주 존경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인가? 아니, 그렇지 않았어. 그 사람이 유대교에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키면서 유대교를 숭배를 하고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매를 때리고 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가입돼 갖고 이런 사람이었어. 그에게는 유대교의 지식만이 꽉 차 있었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성에서 그를 내리치셨어.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일이 일어났다고. 그 많은 것을 정확하게 유대교를 유대교는 딴 거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런 그를 왜 하나님이 그를 내리쳐가지고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누군가가 인도함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징계가 내려진 그 일은 무엇이겠느냐고. 그 사도 바울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다 그 아그리빠 왕인가? 그 사람조차도 인정을 했어. 네 많은 학문과 지식이 너를 망하게 한다고. 맞아. 이게 딱 지금 최영재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영어에 대한 그 알량하게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너를 망하게 하는, 이걸 누구라도 봐야만 돼. 지식을 가지고 주장을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아니야. 지식 안에는 성령도 있고 다 있다고. 맞아. 그 말이 왜 틀려? 맞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게 맞다면은 왜 사도 바울을 이렇게 했겠느냐고. 그 지식이 다 맞는데 하나님이 뜻대로 잘 하고 있는데 왜 쳤냐고. 내 자신을 이걸 봐야지.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라는 부분이 무조건 나는 이게 잘못됐고 아니다, 이게 아니야.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어디에 성령이 임한 지식은 지극히 우리의 이 인성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 안에서 내가 보여지는 이 성경의 지식이나 이런 이 부분들을 영어로, 그래서 영어로 그런 부분들도 준이도 찾아보고 그렇게 했잖아. 그게 아닌 것을 발견이 되어지는데 영어의 뜻도 충성하라, 이게 그 충성이 아니라고? 그것은 영어에 그렇게 해석됐다면은 하나님 앞에는 그게 중심이 되어지는 답이 결코 아니라고. 이거는 왜 못 보냐고. 말 글자 그대로 충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진 자가 모르는 자다라고 이렇게 판단한다면은 그 충성, 그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받아들인 그것을 그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부분이 수없이 많아. 다른 말씀 속에서도 얼마든지 많아. 왜 이렇게? 그것은 사도 바울을 볼 때에도 자기가 아주 자기 외에 누구리요? 그거야. 지식으로 본인이 그 사람이 왜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을 하냐고. 안 하지. 차라리 내가 어느 날 내가 진짜 하나님이로 이렇게 했네, 이것만 만약에 보여진다면 그냥 그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그대로 세워질 수밖에 없어. 낮아지고 그대로 그냥 무릎이 꿇어지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무릎 꿇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억지로 쳐가지고 무릎을 꿇게 하신 것이지. 어쩌면 그런 일이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일어나는 그 일이 분명히 있다고 나는 보고 있거든. 그렇게라도 해서 사도 바울의 결과는 뭐였어?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도 바울더러 하나님이 그랬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 이게 말이 돼? 사도 바울로서는 네가 핍박하는 나는 예수라고 그랬어.
아니요, 내가 무슨 핍박을 했습니까? 자기의 지식으로는 결코 핍박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게 너무나 열려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는 그 이유가 다 보여지고 알아지는데 우리는 그러한 말씀들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로만 국한시키는 거야. 그렇다면은 이 말씀은 무엇냐 이거요.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그 소경이 거의 잘 안 보이니까 어찌할 줄 몰라서 그렇게 했을 때에 그 가까운 데에 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 사도 바울하고 같은 일행이었던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 때에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또 말씀을 해주셨느냐. 네가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를 받으라 그랬어. 기도를 받으라고. 그게 안수야. 이제 하나님이 똑같이 아나니아에게도 사울 그에게 이렇게 안수해라. 이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두려워가지고 위상과 그의 어떤 위치의 일과 그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 죽이는 거는 판단을 하는 거야. 자기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그 일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만 주시는 거야. 네가 그에게 너는 두려워서 못 가니까 그가 찾아올 거다. 찾아오면은 그때 너는 안수를 하라고. 그 안수가 진짜 기름 부음이야. 성령의 기름이지. 기름은 성령이 임해지는 그 기름이야. 이 아나니아는 어떤 자냐? 12제자들 속에서도 가장 약하고 볼품없고 무시가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제자 중에 하나야. 현실적인 위치로는 최영재님 나 같은 그 꼴이야.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 무섭다고. 그러니까 나는 아니구나. 그래서 그 사람 말에 내가 찾아가서 이런 부분을 얘기할까? 이렇게 생각도 되어졌어. 그런데 아니야, 나는.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지 않았어, 내가. 무서워서. 그 험한 인상으로 죽일 것처럼 말하는 그 부분이 나는 너무나 내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나를 누르고 내가 잘못된 것을 자기가 바로 알려주겠다는 그 가르침이야. 그게 뭔 줄 알아? 선생질이야. 선생이 아니고 그것이 그 몸에는 배어 있다고. 그게 사단인데 그 기준을 가지고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해서 파일로 보내야 되겠다. 그냥 그런 생각뿐이었어.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이 판단이라는 로마서 2장에 나오는 이 말씀 가지고 결국은 사도 바울도 그런 아나니아에게 그 기도를 받고 싶겠어? 안 받고 싶지? 당연히. 그러니까 아주 속에서는 얼마나 무시가 되겠어.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은 그 이유가 무엇이야? 눈이 안 보여. 무언가 안 보인다고. 그건 실제로 일어나지는. 그런데 그 눈이 안 보이는 그 일들이 꼭 눈이 안 보이는 그 징계의 이 부분만이 아니거든. 수없이 많이 일어나.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징계로 전혀 안 보여.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나마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가라고 명하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직접 들었잖아. 사울은. 처음에는 사울이었으니까.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가본 거야. 어쨌든 내가 안 보이는 이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큰 문제가 되어지는 이 부분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통사고, 그 앞집에서 불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도 다 내가 아니거든. 그러나 내가 이게 일어나는 이런 조그만한 일들, 몸이 안 좋아지고 뭐 이런 상황들, 이거 그러면 또 이상한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한다고 이렇게만 판단을 하는 거야. 우리는 눈꽃만한 일도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내게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분 속에는 지금은 경고를 계속 주는 일이야. 그런데도 못 봐. 그런데도 못 본다면은 사도 바울은 그래도 거기에서 아나니아에게 그 안수를 받고 나서야 눈이 좋아졌어. 그러나 좋아진 눈은 이 전처럼 좋아지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끝까지 어떤 모습으로 있었느냐.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나 대언자 더디오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 성경을 배언을 했어. 그의 눈이 안질이 계속 그때서부터 안 좋은 그 증거가 이런 말씀들이 다 있는 거야. 그 부분들을 나는 정말로 이 최영재 님이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이게 보여지면은 실제적인 오늘날의 사도 바울의 이런 이 일들을 얼마든지 그 능력을 나타내서 정확한 성령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도 그랬어. 사도행전에 보면은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복음이야. 지식에 예수님이 믿고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가는 그 복음이 아니라 성령을 전하는 복음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꿈을 꿨는데 이렇게 다 있고 이만호도 옆에 있고 그랬는데 보니까 최정덕 씨하고 남숙 자매님하고 옆에 있더라고요. 제가 하는 얘기가 자매님한테 배웠는데 나는 성경은 모른다.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말씀의 내용이 나한테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최정덕 씨가 갑자기 박수를 탁 이렇게 치대요. 그래서 이만호 보고 사람이 쳤지. 그러니까 쳤다고. 저는 그 꿈을 요새 잘 안 꾸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부분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래서 나는 정말 이 말씀을 보내고자 하는 이 의도는 오직 성령이 마지막 그에게 일하시는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심처럼 그를 어디를 치든지 간에 치셨다 할지라도 그가 꼬꾸라질 수 있는 실제가 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붙잡은 그 하나님, 오직 그 기준은 영어로 되어지는 풀이 된 그 하나님을 이 사람은 잡고 있어. 하나님은 전부야. 부분적인 모든 통영어가 지금 영어로 이 사람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풀이 된 이것을 주장을 하는 거야, 기준을. 이 통영어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리고 믿지 않고 자기의 그 의지적인 힘을 만들려고 바벨탑을 쌓은 거야. 저 높이 마치 하늘에까지 닿을 때까지 아마 그걸 하나님이 치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계속 했을 거야. 인간의 이 의지적인 이 자기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왜? 세계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치면서 그들의 말을 다 언어를 다 흩어놔버린 거야. 그 바벨탑을 치시면서 그때서부터 이 말이 갈라진 거야. 그러면 그 갈라진 그 말들 속에 하나님 기준의 말씀이 영어라는 그걸 언제 하나님이 정하셨어? 아니, 하나님의 징계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영어고 무엇이고 다 아니야. 영어가 만국 통영어로 되어진 이 이유는 미국이야, 미국. 미국은 가장 강대국이기 때문에 기준으로 미국의 영어를 만국 통영어로 이렇게 정한 것 뿐이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어로 된 풀이가 그게 기준이야? 그 영어 속에는 인간의 지식이 다 들어있는데 인간의 지식은 뭐야? 사단이라고. 그게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나 자신을 놓고 누구도 말고 아이고 그 어떤 이런 소리를 해도 또 판단이 되어질 거야. 말씀으로 분명히 그 사람은 그래 나는 판단되어지는 거는 이제는 아무 상관이 없어. 다만 하나님이 정말 사도 바울처럼 왜 이 사람도 이 많은 이 학문과 이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구별되는 이거는 틀린 것이 별로는 없어. 사실은 별로 없는데 무엇을 얘기하느냐, 틀린 것 이 자체를 나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영어의 기준은 인간이 만들어낸 기준이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만국 통영어를 얼마든지 다른 말로도,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 한글이 만국 통영어로 그렇게 믿으면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야 할 어떤 상황이 되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영어를 나는 못하니까, 나는 한국말로밖에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했을 때에 반드시 그 영혼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말씀이 그에게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길을 가는 자라면은, 간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라면은 내 입을 갑자기 어떻게 바꾸시겠어? 내 입을 어떤 말로 바꾸겠냐고? 영어로. 그 사람이 외국인 영어라면은 내 입은 갑자기 영어로 뒤집어져. 이게 방언이라고. 오순절 있었던 그 방언이 이런 원리야. 아니 베드로나 이 무식한 자들이 어디 뭐 다른 그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 향해 갖고 그들의 그 말을 뭘 어떻게 알아? 그 무식한 자가. 이게 성령이 임한 자는 그 방언이 그렇게 사용이 되는 거야. 그냥 따다다다다다 걸어가지고 지가 좋아하는 내가 방언받아.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
뜻을 이루어 가지는 그 일에 쓰임이 되어지는 방언이 이런 거라고 하나님 기준에 그것을 함부로 우리가 판단을 해? 이렇게 영어라는 이 부분에서 내가 나 자신이 나 스스로가 한 번만 한 발짝 뒤로 내가 물러서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 그거는 나 자신에게서 나와서 객관적으로 내 주관적으로 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주관적인 이 말씀이 들릴 때는 끊임없이 내 판단, 내가 알고 있는 그 기준, 그 지식 아래서만 판단만 계속되어져. 그래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 가지고 그냥 객관적으로 들어보는 거야.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듣다가 보면은 뭔가 내 속에 어떤 찔림이 한 가지라도 온다면은 나는 그것은 성령이 성공하신 일로 보여지는 거예요. 찔림이 없으면은 이 말이 맞는 이 부분이 한 가지라도 없다면은 이거는 우리하고 상대할 필요도 1도 없고 그런 거야. 그러나 뭔가가 내가 이거 그러면 뭐지 하는 퀘션 마크가 내가 되어진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아까 그 꿈이 맞아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일도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런 소리들은 이 사람은 이상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이성적인 그 기준의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성은 나라고 나, 곧 내 주체의식자, 내가 주인이고 곧 내가 모든 것을 판단을 하고 그런데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것은 그 이성은 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판단하는 내가 계속 있으면은 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럼 그 죽음은 뭐야? 내 이성! 그 이성이 죽어야지 된다고 이성이 죽었을 때 사도 바울처럼 내 이성과 영역이 하나로 일치가 돼야지 돼. 일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 내 이성이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거야. 그 일이 없으면은 이거는 백날 천날 가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최영재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나의 이 마음 속에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는 여전히 지식은 그와 상대가 될 수도 없는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나는 그럼 내가 이러면 어떡하지? 이것이 될 수가 없는 게 나는 그가 어떤 말을 해도 그 다음에 하나님 기준에서 다 보여주셨거든. 그래서 이것이 내가 잘못 해석이 되어진 이 부분을 나는 잘못된 그것을 내가 맞다고 증거를 했다? 증거를 하면 어때?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답인데 인간의 판단에만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기준을 둔 것뿐이지 하나님의 답은 수천 수만 가지라고 내가 수없이 얘기했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왜 이런 것은 왜 못 보냐고. 왜 못 보겠어? 이거는 영적인 기준에 갔을 때에 이런 말씀이 내가 들려지고 보여지는 거야. 영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걸 못 봐. 그러니 이 말씀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야. 정말 어려워. 내가 그 최영재님을 생각할 때 정말 어렵겠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그 부분이 말씀이 와진 것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쳐서라도 사도 바울처럼 왜? 내가 그에게도 얘기했잖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시간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그 시간이. 이게 무슨 개소리 같이 들리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우리는 초상집에 가 있지 않으면 내 이성적인 기준에서 지식의 열쇠만 가지고 있다가 끝난다고. 이 엄청난 이 말씀.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받느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누구든지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왜? 너는 어떤 사람도 네가 다 판단을 하고 있지 않냐 이거야. 저 사람은 이런 부분이 있고 도둑놈같이 맨 돈에만 물질적인 이게 틀린 말이냐. 맞아. 그 말은 다 판단하는 그 자체는 전부 다 맞는 말이라니까. 하나도 틀린 건 없어.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는 너 자신 내가 그날도 이러한 이 일들이 형제님 자신으로는 왜 안 돌아보냐고. 그 판단된 그가 바로 내 꼬라지구나. 내 모습이구나. 이것을 몇 번을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은 거야. 사단이 얼마나 강한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 판단이 맞다. 그런데 네가 판단을 하고 있잖아. 이 판단은 지식인 거야. 지식. 자, 판단은 무엇이 판단해요? 율법이 판단합니다. 성령은 판단이 없습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지 돼요. 성령이 왜 판단이 없느냐? 성령은 오직 영의 실체예요. 영의 실체에서 육체의 잘못을 가지고 너는 이렇게 해서 악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죄고 이렇게 성령은 그 육체를 판단을 할 가치가 없는 육체를 아시기 때문에 다르게 들려졌어요. 아, 판단이 율법이구나. 율법이지. 네. 판단은 내 오름이야. 그래서 율법은 오직 옳은 것뿐이야. 그래서 율법도 거룩하며 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맞다니까? 틀린 게 아니야. 그러나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 율법으로는. 판단을 해가지고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게 전혀 아니야. 오직 그 판단이 내가 되어졌다면은 저번 날 엊그저께처럼 내가 이렇게 막 그 사람이 보여. 이런 거 이거는 틀린 건데 이거는 이렇게 된 것인 건데 보이는 거는 보일 수 있잖아. 그렇게 판단한 자가 바리새인이었어. 누구를 판단했어? 세리를 판단한 거야. 나는 저자와 같은 이런 죄는 범치 않았습니다. 그걸 최종덕 씨도 그걸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럼 뭐 워치만님 유병원이고 뭐고 이만이고 뭐고 다 전부 다 돈을 그런 부분으로 보이는 거 정확하게 맞는데 어느 날 내가 막 비난을 하고 판단을 하고 했던 그 모습이 내 속에서 발견이 돼야지 됩니다. 그러면 다 끝났는데 절대로 이 사람 속에 그게 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은 지금 바로 딱 그 부분인 거야. 네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핑계할 수 없다고. 나는 저런 자는 아니에요. 이 핑계를 할 수 없다고. 이게 지금 그 말씀이야.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 자신을 정죄함이라. 내가 그날 분명히 얘기했지. 이 일을 왜 형제님은 그렇게 판단하는 그 판단이 맞지만은 그 판단하는 어느 날 그 모습이 나 자신으로는 왜 안 보이냐고. 나 자신으로 보여져야만 내가 그 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 형제님이 말한 그 죄인은 지식의 죄인인 것뿐이야. 지식으로 인정하는 말씀의 기준으로 이 말씀은 율법이에요. 성령의 법이 아니에요. 이거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래서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바람이에요. 니고데모에게 그랬지요. 네가 남을 가르치는 자가 이것도 못 알아듣느냐? 그랬어. 니고데모한테 그 선생질을 하고 있는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전혀 몰라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같이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러하다. 그 바람 소리는 듣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즉 바람의 정체가 성령이시라는 것을 몰라. 가르치는 자가, 선생질을 하는 자가. 이건 내가 그게 완전히 깨어져야만 되는데 그는 깨어지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하고 강한 자기 존재, 그것을 지금 이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너 자신을 바로 정죄하는 일이다. 그게 기가 막히잖아요. 나는 그날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왜 하나님 이런 말씀도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났을까요? 내가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다 했더라고. 그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절대로 이게 안 믿어질 겁니다. 이 말씀이. 나는 아니야. 내가 어떻게 그들하고 똑같은 그런 짓거리를 해? 내가 그 부분을 최영재님한테 구체적으로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다면 같은 일을 행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내가 판단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돈에 미쳐갖고 돈만 모아지는 그 부분에만 판단되어진 것이지 그 속에는 그런 부분만 판단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음욕이 난무한 이 상황까지도 똑같은 그 부분이에요. 그런 일들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을 보여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이 부분들이 나 자신을, 그래서 내가 맨날 소리 지르는 것이 제발 나를 객관적으로 좀 보라고, 주관적으로 내가 있지 말고 육체 밖에서 욥처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돼. 이게 성령으로 만나는 일이야. 내 육체 속에서는 계속 나만 존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거는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성령으로 기록되었어서 잘못 풀이됐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조차도 성령이 다 풀어가시는 그 일을 봐야지요. 왜 한 면만 보느냐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죄를 했어요. 많은 지체들을. 너는 이것이 이렇고 이것이 이 말씀하고 이렇게 다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결혼도 안 했잖아요. 결혼을 안 한 이 부분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것을 계속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했으니까 결혼하는 자들을 사도 바울은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판단의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거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나와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이걸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찾아? 또 지식으로? 내가 이렇게 연구해갖고 찾아? 아니,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에 무식한 우리는 그 감동의 말씀 앞에 믿음이 화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졌을 때 그게 이 길이었구나, 이렇게 갈라지는 이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것인데. 그래서 이제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네가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판단했잖아요. 그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같은 일을 계속 판단을 했던 그 일들을 내가 한 것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있을 줄 같아? 네 말이 판단이 틀린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판단하는 그 일이 바로 너 자신인 것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무식하고 개떡 같은 이런 자의 입을 통해서 들었는데도 그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 않았어. 그러면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여기에서 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내가 좋아했던 사도 바울의 기준으로, 이건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그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부분이 어떤 의미겠냐고, 사도 바울이. 그러면 나는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인 내 모습이 무엇이 판단되었어? 사도 바울처럼 적어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판단을 한, 네가 판단하는 그 일을 네 자신이 하고 있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너를 향해 가지고 하나님의 판단을 네가 피할 줄 아느냐?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판단이 일어났다 그랬죠? 그건 무엇인지 알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이겠어요? 징계. 그 판단이 징계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치시는 그 일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네가 그렇게, 내가 세운 자들을 네가 그렇게 판단을 하였다.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든지 간에 너는 너 자신으로, 네 지식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지식으로 너는 판단을 한 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판단을 반드시 나타내시는, 그걸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비밀에 이게 이렇게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이 판단을. 그래서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것은요, 이 사도 바울을 놓고 말씀을 봐도 되죠.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였다고. 그 판단하는 그 자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인도하셔서 알지 못하여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지금까지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네가 멸시를 해? 그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멸시한 자였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길이 나를 참아 주셨고 내가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이 돼서야 비로소 이제 내가 이걸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걸 발견을 하지 않으면은 그 자는 사도 바울처럼 그 눈이 멀게 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인자하심이에요. 그런 것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박정자 씨 자신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구별이 돼야만 해요. 나의 이 징계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길이 참으심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바로 진작에 끝이 나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보신다면은 길이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네가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그랬죠? 그 고집이 뭐예요? 자, 나야. 그러니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자꾸 계속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파일로 만들게 하셨느냐. 함께 있으면서 이 말씀했을 때 그 입에서는 계속 자기 말에 자기 고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 오름이. 그래서 이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정확한 이 말씀에 이건 사도 바울이 말이지 사도 바울의 말이 곧 성령의 말씀이고 여기에서는 그 고집 회개치 않아요. 내가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의 마음속에는 결코 인정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회개가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정말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처럼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너는 이렇게 읽을게요. 너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판단치 않는데 그러나 너는 육체를 따라서 이건 잘못된 건데 이렇고 이건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판단치 않는데 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속에는 판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 기준, 내 지식 이 부분으로 판단을 할 수, 그 판단은 오직 육체의 기준으로 잘못된 이 부분을 계속 판단을 하나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을 하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판단을 하지 않으실까? 예수님이 더 판단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느냐? 예수님은 그 많은 죄인들, 정말로 무식한 그런 자들 다, 주변에 다 무식한 자들 투성이잖아요. 예수님 주변에는 문둥병자들 이런 자들이 무엇을 제대로 학문과 학술을 익힐 수 있는 그 주제가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 속에 예수님도 똑같잖아요. 예수님도 무식한 자예요. 그런 그 속에 그 육체에 보여지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아무도, 즉 한 사람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그 말씀은 육체의 기준에 잘못된 것으로 너는 이것이 잘못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이 아까 우리가 로마서 봤던 그 말씀대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판단하는 네가 곧 그 판단을 받는 네 자신을 보라고. 받아야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면은 내가 판단한 만큼 나도 똑같이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판단을 했다면은 예수님도 우리하고 육체가 똑같기 때문에 판단을 받으실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판단을 받는 그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어떤 것으로 판단을 하지 않느냐 아무도. 그 죄인들을 향해서도 그 잘못 알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판단을 하지 않느냐. 그것은 곧 그들의 그 연약함이 곧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수없이 반복하는 말씀이 기준이 이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 판단이 되어지는데 어느 날 그 모습이 내 모습으로 다 보여질 때는 그 판단이 그 순간부터 입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우리의 그 주둥아리를 닥쳐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나는 내가 잘 아는 그것으로 막 판단을 하는 그것이 어느 날 내가 판단됐던 이 일이 돈을 욕심을 부리는 이 부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판단을 했다면은 그게 내 속에 있는 게 보여져. 그게 작은 거든 큰 것이든. 우리는 큰 것을 욕심을 부렸다면 금방 인식이 될 거야. 작은 거 욕심 부리는 건 인식이 안 돼. 이런 차이도 세밀하게 나를 조사를 해야지. 정확하게. 내가 어떤 존재고. 그렇게 그게 내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이 나와졌다면은 곧 그 판단은 오지. 자, 우리는 상대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지요. 그날 삿대질을 했죠. 근데 내가 속에서 그 삿대질이 뒤집어져서 자기를 향한 삿대질로 되어진다면은 얼마나 그 판단이 곧 자기를 스스로가 판단한 그 회개가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나 내 마음에서 안타깝더라고. 16절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이니 그랬어.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않는다고 했는데 만일에 내가 판단을 했어도 내 판단이 맞다 이 말이야. 참이다. 이상한 반대의 말씀이지.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래서 내가 판단을 했다 할지라도 내 판단은 참이 된다. 내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인 것이지. 그러면 또 얼른 그래. 그럼 내가 그 얘기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이다. 아니요. 이미 그거는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면은 우리의 육체를 따라, 그 육체의 무식함을 따라 판단을 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식하든 유식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 부분은 로마서의 그 말씀이에요. 그 판단하는 그가 곧 네 모습으로만 보여지는 게 답이에요. 모든 이 말씀의 답은. 그래서 정말로 내가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가 이거였네 내가. 이게 저절로 이 죄인 중에 괴수는 반드시 두 가지 죄가 합쳐져야만이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판단하는 그것은 전혀 하지 않아야지 된다는 것이냐? 아니, 그거 아니에요. 판단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우리는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이 나왔어. 근데 그 판단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판단은 정확하게 내 자신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 판단으로 보여지면은 나는 어떤 자를 통해서도 그 판단을 알려줄 수는 있어요. 왜? 그것은 내가 그 사람, 육체의 기준으로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나로 보여졌기 때문에 바로 판단은 그때에 나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 길이 무조건 판단하는 것을 이건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 엄청난 이 비밀을. 그래서 에스겔 18장 7절에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돈이에요.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이자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진실이 판단하라 그랬잖아요. 판단은 하는 것이 있다고. 근데 판단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상대가 내 모습으로 보여질 때 그때는 판단을 하는 것이 진실된 판단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는 위선적인 판단밖에 안 된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자는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진실하게 참으로 거짓 없이 위선 없이 간사함 없이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것으로 이렇게 진실이 판단되어지는 내 모습으로 보여져서 판단되는 그 일이 안 되어진 자에게는 결국은 13절에 그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가 결국은 그 죄값을 자기가 짊어지고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어지면 진실하게 그 말씀대로 이렇게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로마서 2장에 있는 이 말씀대로 이 회개라고 하는 회개케 하심을 네가 알지 못하여 이랬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가룟 유다처럼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괜히 이랬구나. 아니에요.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회개냐?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방향 전환. 완전한 방향 전환이에요. 어떻게? 내가 가는 그 길을 가다가 완전히 방향이 완전히 반대적인 그 유턴으로 보면 돼요. 그 방향 전환. 그러면 그 유턴이 되어졌을 때는 결과적인 그 자리는 완전히 전혀 다른 곳이라는 거예요. 그 다른 곳이 어디냐? 보혜사 성령이 계시는 그 위치로. 이것이 회개예요. 하나님 기준의 회개는 방향 전환이 되어지는 거. 미래에 대한 신중한 방향 전 수정을 뜻하는 개념이에요. 이 회개라는 게. 그래서 이 개념은 변개에 바꿔지는 변개에 포함된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내가 실제로 경험이 되어지는 주관적인 내가 다른 것이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 주관적으로 완전히 방향 수정이 되어지는 이 부분이 유턴이 되어지는 이 부분이 내가 주관적으로 내가 그 부분을 회개가 참 회개는 나도 모르게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길이. 내가 나갔던 길은 맨날 후회하고 그래서 내가 요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이건 후회예요. 그 후회는 가룟 유다가 한 후회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두 번의 이 죽음을 맞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후회는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후회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어요? 후회는
내가 주인으로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존재하는 것이 후회예요. 회개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내 육체 밖에 나와서 방향수정을 완전히 반대적인 돌이켜지는 것이 그것이 회개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후회와 회개를 구별이 완벽하게 되어져야지요. 그래서 이 회개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이 되라.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 이제 먼저 어린아이 같이 되라. 마태복음 18장 3절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키는 건 방향수정이라는 거 이제 알겠죠?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이 부분은 그냥 어린아이는 뭐예요? 자기 주장이 없잖아요. 물론 좀 크면은 이제 자기 주장이 생기긴 하지만은 리아 정도가 되어져도 조금씩 이제 리아도 자기 주장이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 아래에 이런 단계에서는 자기 주장이 없어요. 자기 주장이 있어도 그 주장을 고집을 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왜? 매를 알기 때문에 고집은 안 한다고. 이런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알고 있는 것과 이 모든 어마어마한 이 성경의 모든 지식을 어린아이는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어린아이는. 그 지식이 전혀 상관이 없어. 이 지식으로는 우리는 결코 지식의 열쇠로는 하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천국 열쇠라야만이 하늘 문을 우리가 열 수 있는 자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그럼 천국 열쇠가 뭐냐? 이렇게 수없이 이 많은 비밀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캐내야지 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그냥 네가 어린아이 상태가 되라. 어린아이는 뭐 먹을 거 하나만 주면은 너 이거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네. 그냥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아이 속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만 오름표 강도처럼 그 먹을 것 때문에 믿져야 본전인 그냥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아가 아멘,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어린 게 그런 부분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단순한 하나밖에 몰라요. 어른은 2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고 내가 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모든 소유를. 자,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자, 나의 모든 소유. 임금이 친구들을 초청을 했죠. 내 혼례식에 우리 잔치에 오라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고 이렇게 했으니까 오라고 청했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그것은 그 임금이 초청을 했을 때에 이들이 뭐라고 변명했어요? 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기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는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갑니다. 또 나는 또 뭘 했기 때문에 못 갑니다. 이렇게 다 변명을 한 그 일들이 무엇이에요? 자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소유가 다. 자기 소유가 있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초청을 해도 그것을 다 버리는 훈련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 임금이 하나님이 부르셔도 안 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예요. 자, 이 모든 소유는 내가 뭐 이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야 다 이제. 이 모든 소유, 이것이 나의 모든 소유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거, 내 자신까지도요. 내 자신까지도 버리지 아니하면은 근데 나는 버려요? 아니, 안 버리고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은 그것은 내가 회개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후회밖에 안 돼요. 이렇게 정확한 이러한 부분들을 기록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를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포기는 뭐냐면은요. 그러면 내 재산 뭐 이런 만큼이 있는데 이걸 다 포기를 하라고? 그럼 내버리라고? 아니, 그 뜻이 아니에요. 포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는 무엇이냐? 어떤 게 포기냐? 이 부분이
내가 주인이 되면은 이것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되잖아요. 주권이. 그런데 포기는 무엇이냐면은 내 이름으로, 육체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내 것이 맞지만 이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없는 요것이 발견이 돼야지 돼요. 어떤 것도. 그러면은 그 부분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그 재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내가 내 것을 아끼는 그런 자예요. 우리는 이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내가 하고 있는지. 나는 수십억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바로 그거는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포기라는 거는 포기각서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것을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쓴다든지 이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이름으로는 있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포기하는 게 내가 버린 것이 된다. 그 말씀이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내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자들이에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그랬어요. 이 소금이 나의 소유예요. 이 소금에 나타내고자 하는 이것은 짠맛을 내주는 거죠. 소금의 역할은 짠맛이 반드시 필요한 거기에 사용이 되어지는 거. 그런데 소금이 그 짠맛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다 버리는 이게 짠맛이에요. 그런데 그 소금이 만일 이 버리는 이 부분이 없으면은 그 짠맛을 내지 못하면은 아무한테도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결국은 그것을 내버려져요. 자, 이 내버려지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아요? 내버려지는 거, 이 소금이 쓸데없어서 엄한 일로 인해서 불살라지든지 엄한 일로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이런 말씀이 들려지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지요. 예레미야 17장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사람을 믿으며. 이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거 잘 들으세요.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어떤 나 말고 개인을 어떤 한 사람을 믿는 물론 그 말도 거기에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지만 사람을 믿는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존재하잖아요. 사람을 믿으며 그 혈육으로 육체의 기준으로 그 권력을 삼으며 내가 했던 거 나는 이렇게 내가 이 지식을 이것은 성경 말씀이야. 이 지식인데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로 나가야지. 그 지식을 이 66권을 다 외운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 것은 내 육체로 내가 어떤 이런 부분을 나는 보여졌어 알아졌어 성령이 이렇게 충만해 이것도 다 내 권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한 나라는 이 존재 자체를 이걸 어떤 식으로 이것을 죽느냐. 완전한 내가 시체로 만들어지는 그것이 에스겔 그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완전한 시체가 되어지는 그 과정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예요. 그 기준으로 이 말씀을 봐야만 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회개하고 먼저. 그래서 이 회개는 내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실제로 돌이켜서 내가 행함으로 돌이켜 유턴을 해서
가는 그게 행함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그렇게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갔을 때에, 다다랐을 때에, 그때 바로 우리의 죄가 끝이 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끝난 것이 구체적으로 무언지 모르겠어요? 내가 요즘 계속 얘기하는 게 내 말이 끝나요. 내 말이 끝나는 거 맞아요. 내 말이 끝나는 것이고 내가 부활 생명체의 실체가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지는 육체가 보이는 이 육체는 예수님도 분명히 부활하신 그 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것처럼 똑같은 이 상황이 되어지는 이 말씀이 감추어진 이 비밀이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회개가 정말 우리가 방향 수정을 딱 끝이 났을 때에 우리 죄가 끝나버리는 그 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24절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그래서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먼저 왔잖아요. 그래서 먼저 회개를 할 수 있는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물로 안수를 하는 이제 이 세례의 모양인데 먼저 그 안수를 받은 자는 회개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운 거예요. 그 쉬운 길을 알려준 거예요. 세례 요한은 안수를 해서 회개를 할 수 있는. 우리는 내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즐기고 얼마나 악독한 그 부분을 본다면 우리는 회개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낸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0절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겪은 일들을 얘기하는 건데 먼저 다메섹에와 이것은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증거를 하는 일들인데 먼저 다메섹에서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이거 알려준 거예요. 우리가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방향 수정을 먼저 해야지 돼. 실제로 방향 수정을 하는 것은요. 내가 계속 있으면서 방향 수정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내가 있으면은 회개가 안 돼요. 내가 존재하면은. 그래서 나를 버려야만 돼요. 아멘. 버릴 때에 우리는 내가 없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회개케 하시는 그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일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는 게 눈꽃만큼도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던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가 한 것이 되어진다면 그 일은 하나님 앞에는 자기가 계속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아무리 초청을 해도 우리는 가지지를 않아요. 정확하게 내가 없을 때에 그 초청을 부르시는 임금 앞에 우리는 가요. 그런데 내가 없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왜? 다 내가 알아. 다 우리 자신이. 그런데 초청에 들어간 자가 있었죠? 어떤 자들이 들어갔어요? 병신들, 소경들, 절뚝발이 이런 모질한 자들. 이런 자들은 임금이 너희는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다 이런 자들 내 잔치에 불러라. 그리고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런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는 병신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병신들은 자기의 것이 있으면은 병신이 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자기의 것이 있는 자들은 그 자기의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이 인간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병신들은 어떤 자들이냐? 포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맨 마지막에 들어온 자들이 1시간만 일하고 똑같은 세경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맨 새벽같이 들어와서 일한 자가 막 주인한테 따졌잖아요. 새벽같이 나는 일했는데 왜 이 자들하고 똑같이 세경을 주냐고? 이건 내 걸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너는 나하고 약속한 거 한문화 이거 약속했으면 너는 이것만 받아가면 되는 것이다. 내가 이들에게 주는 것은 주인이 내 마음대로인데 네가 왜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하느냐고? 그런 거야. 그 부분과 똑같이 이 병신들은 자기들을 나를 초청해주는
그 한 가지 자체가 이거는 자기에게는 세상에 지금까지 이런 일이, 이런 축복의 이 일이 어디 있어요? 감히 나같이 이런 주제에 그 임금이 하시는 잔치에 간다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들 마음속에는 자기라는 것이 진작에 끝이 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회개에 이 부분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나와야지. 이들이 그 말을 듣고 반드시 그 말은 말이야? 말씀이야. 무식한 자들이 말이지만 그것은 말씀이야. 말씀으로 들려졌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졌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개체로 나가야 합니다. 부부 자식하고 나하고 아니에요. 이건 전혀 아닙니다.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 사함을 얻고 나야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돼 있어요. 무슨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임해요? 그걸 그날 얘기하더라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한다고. 아니요. 그리하면 죄 사함이 얻어지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에 어떤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내가 또 가서 약속의 성령을 보낸다고 했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런 일들이에요. 이렇게 3,000이나 되는 이 부분, 특별한 하나님이 이때에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이고, 중요한 거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내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례가 곧 우리가 그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 너희 몸을,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살아있는 채로 드리라 그랬어. 그러면 이 몸이 거룩한 몸이 돼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니야. 돼야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몸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완전히 죽고 부활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요나서의 말씀대로 실제로 내게 이루어지는 그 일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름은, 이 육체의 이 이름이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 불에 태워지는 걸 말하는,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들이 이렇게 다 불살라지는 것을, 심판을 일어난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들이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한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회개를 한 다음에는 영광을 주께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영광을, 그것을 나타낸 것이고, 이 우리 육체의 이 죄의 이 회개는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회개는, 육체의 죄의 이 회개는, 영원한 속죄는 육신의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의 이 믿음의 믿음. 이 믿음도 내가 믿는 내 믿음 아니에요. 반드시 위로부터 주시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까지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가 덮임을 받고 숨김을 받는 그 일들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육체가 벗는 것이 아니라 덧입혀지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처럼 우리가 의의 겉옷을 덧입는, 구원의 옷을 먼저 입고 그 다음에는 의의 겉옷을 덧입는 이 부분인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우리는 덮임을 받아야지 되는 거지. 왜? 아직은 육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덮임을 받고 사는 것이 부활된 실제 삶이에요. 누가
들려지는 자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이것을 목적을 하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취가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이런 이 믿음은 하나님인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 그 실제로는 그 영어로 풀이된 그 부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걸 내게 얼마든지 다 다른 답의 모양으로 다 보여주신다면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당연히 그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이성적으로 맞는 그것에 맞춰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답은 수천 수만 가지의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제발 좀 그걸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래서 그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든 아니든 우리가 실망이나 낙심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뭔 말인지 알죠? 백부장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나가는 거지요. 이게 거짓 회개가 출애굽기 보면은 나와지는 것이 있어요. 누가 거짓 회개를 했느냐? 바로왕은 거짓 회개를 해갖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모세는 그 일들을 다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신 거예요. 이렇게 거짓 회개가, 자, 우리 안에 거짓 회개가 있어요, 없어요? 거짓 회개가 없는 것 같지 않아요? 거짓 회개가? 우선은 이쪽으로는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진심으로 회개가 안 되어지면 거짓 회개도. 진심으로 회개가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거짓 회개는 우리는 있어요. 이 바로왕이 그렇게 했다는 자인데 내가 바로왕 아니에요? 지금까지 실제로 얼마나 많이 속였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은 것처럼 진실한 것을 수없이 하나님은, 아까도 우리가 그 말씀을 본 것처럼 진실한 회개, 그것은 내가 없는 상태에서 회개가 되어진 것이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회개예요. 내 자아. 그래서 이 회개가 참으로 내 죄가 보여지면은 내 자신에게서, 이 육체에게서 바깥으로 나와요. 바깥으로 나왔는데 내가 나온 것으로 내가 느낌이 안 되잖아요. 여전히 나는 여기에 내 육체에 속해져 있는 모습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알려준 것이 내 이름을 써서 내가 내 바깥에다가 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내가 의식적으로는 내가 이 육체 안에 있어. 여전히 내가. 그런데 내 이름은 여기 밖에 있어. 이걸 구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밖에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육체 밖에 있은 순간이 있어야 한다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난다고. 욥처럼 내가 육체 밖에서 주를 배웠다고 한 것은 될 수가 있어야지 돼요. 그러면 그게 구체적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 이름을 바깥에다가 써갖고 밖에다 두는 거야. 그게 나는 육체 밖에서 주를 만나는 그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내 이름이 바깥에 있으니까 여기에는 뭐만 있어요? 이 육체만 있어요. 이 육체만 있을 때에 육체만 있는 이 속에서 사단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아요. 육체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혼이 있어요. 나. 주체의식자, 내 혼이 있다고. 이 육체 안에는. 그런데 그 혼이 나잖아. 주체의식자 나. 내 혼의 이름을 내가 바깥에다 써놨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그 바깥에 써놓은 거기에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이 들려지냐고요? 바깥에 사단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무엇만 있어요? 육체와 영. 왜 영이라고 말하겠어요? 내 혼은 여기 바깥에 내 이름에 있다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요나처럼.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부활의 생명체가 될 수가 없어요. 부활의 생명체가 돼야만이 로마서 12장 그 말씀, 네 거룩한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거예요. 우리의 이 몸이 거룩한 몸이 되려면은 내 이 육체가 거룩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된 몸이 되어져야만이 나는 거룩한 실체의 몸이 된다고. 제발 이 말씀이 좀 보여져야만 된다고요. 거룩한 몸이 무엇이라는 게 안 되어져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그건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없어요? 이건 영적인 성령이 말씀하심인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이 왜 없어요?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이게 다 이해가 되어지는, 알고 보여지는 그 실체가 되는 거예요. 왜 육체의 기준으로 이해되는 것을 만들려고 하냐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죠. 신령한 몸으로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몸을, 이 비밀을, 이걸 왜 이해를 자꾸 하려고 하느냐고. 어떤 이해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 말씀의 핵심이 내게 잡혀지는, 반드시 이 육체는 죽고 부활함이, 이 부분이 완벽하게 지금 보여지는 이 흙덩어리, 이 육체에게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져야만이 이 성경은 그대로 내가 주인공이 되어져서 그대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이루어지는, 그 일을 내가 이루는 거 아닌 보혜사 성령이 다 이루신 그 마지막에 생명수 강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록 말씀대로 그게 실제가 되어진다니까요. 실제라고 하니까 자꾸 이상한 것으로만 판단을 해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말씀. 이렇게만 하겠습니다.